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정옥순 집사님과도 좀 통화를 하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정인호 집사님과 최혁금 집사님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차가 없어서 KTX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서 이렇게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셨고요. 또 우리 정인 집사님 수술을 많이 하셔서 아주 어려우실 거로 생각했는데 얼굴도 생각보다 훨씬 좋으셨고 운전도 잘하고 다니시고 아주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호 집사님과 우리 김성원 형제가 한국에 나오지요. 우리 안전하게 잘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일에 이제 파라과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출발합니다. 혜린이와 엄마는 병원 검진을 더 받아야 해서 조금 더 있다가 들어옵니다. 매주 기도하고 있다고 또 혜린이가 어떻느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있는 말씀 35절까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도 몇 분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담낭에 이 담석이 많아가지고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몇 번을 지나고 근데 마지막에 가장 아플 때는 아무리 진통제를 주사를 놔도 통증이 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와, 이러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쓸개와 이별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그럴 때 이제 누워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술 들어갑니다. 라면 이미 그때 정신이 탁 없어집니다. 아무 기억도 없이 그런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깨어나서 그렇게 이제 병실로 돌아오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시련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연단되어지고 시련들을 이기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또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이 베드로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였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돼? 아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였지만 이렇게 모든 제자들 대답할 때 베드로는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대답하죠? 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으니 어떻겠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시련의 시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호소로 시간을 보낼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 뭐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그 피곤을 건디지 못하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단단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간구로 시련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를 다 마치셨을 때 군병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사십으로 이 감람산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군병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하고 말죠? 네, 도망하고 맙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뜰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저 앞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또 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또 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마치자마자 닭이 2번째 울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한 번 또는 두 번 부인했을 때 이미 닭이 한 번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베드로는 또 부인하고 마침내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세 번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마운틴뷰 대학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할 때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영어를 제가 못했어요. 거기 가서 시작하는데 영어도 힘들죠. 공부도 힘들죠. 재정도 힘들죠. 모든 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잠은 안 오죠. 또 먹지 못하죠.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니까요.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러 갔는데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아프니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가서 좀 검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공부 마치기 전에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CT도 찍고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기필코 신학을 마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그냥 또 한 6개월쯤 있다가 우리 둘째 딸이 또 엄청 아팠어요. 정말 그때는 저희가 이 둘째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이 땅에 묻어도 제가 신학을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어쩌면 제가 이 바라가이 들어갈 때 또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이 조그만 딸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기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운틴뷰에서 다행히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어서 잘 자라주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런데 그 뒤로 축복해 주셔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쩌면 주의 제자로서 따라다니겠다고 하는데 이런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경험한 그 시간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베드로는 도망하였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 빠졌어요. 두 번째 닭이 울자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나가 계속 달려갔는데 와서 보니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에 그곳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그곳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동산에 있을 때 그렇게 울며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시련 속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동산에 와서 눈물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거냐고 자신의 이 모든 이 다짐을 되뇌었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런 수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1000번이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시련의 깊은 계곡을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상황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베드로는 그곳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심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과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련의 깊이를 그리고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련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서 주님을 놓치는 때가 때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해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은 여기서 끝 마치지 않으시고 이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적인 살아계는 서너 가지가 있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아가페, 두 번째는 필레오, 세 번째는 에로스 이거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필레오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형제가 하는 사랑, 그리고 동료의 사랑, 상호 교감에 기초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연인, 남자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사도는 요한복음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요? 필레오 한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은 단어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단어로 물어보십니다.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어보시는 세 번째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뭐라고 했을까요?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가 했던 말들 가운데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아가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고 부인했고 배반하였어요. 주와 함께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필레오 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께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정말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가페 하고 싶었지만 필레오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사람 다시 볼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뭔가 부탁을 했는데 모른 척을 해요. 이 사람 다음에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아니요, 안 보고 싶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련의 길이와 깊이와 무게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마음이 상해서 오지 못했다면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실패하지. 피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주님께 찾아가시기도 하시지만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계속해서 나오기를 멈추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처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가페하지는 못하지만 필레오 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실패했을 때도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필레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렇게 그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필레오로 고백하였지만 결국 아가페하는 사랑을 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자신을 거꾸로 메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메어 달려서 십자가에 베드로가 죽지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아가페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아가페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그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졌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더 뜨거운 풀무가 더 아름다운 이 금을 연단해낸 것처럼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뜨겁지만 풀무에서 금이 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에서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살라지고 타고 없어지고 결국은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뜨겁고 힘들지만 거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의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가장 순조롭고 번영할 때 주시는 것과 똑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시련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이 타서 불타서 없어버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축복의 때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지금은 아닐지라 언젠가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정금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주님을 완전히 반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되어질 때 힘들지만 그때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오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